네, 원래는 28절까지, 그때까지 본문인데요.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사야 43장 1절로 28절, 제목은 구원자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첫째로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심,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심, 1절로 13절.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 일을 행하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일을 행하심, 14절로 21절. 세 번째,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심,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심, 22절로 28절입니다. 이제 본문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 야곱이나 이스라엘이나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야곱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이 된 거죠.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인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요. 야곱은 택한 사람이다, 택함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특별히 택함 받은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교회를 가리켜요. 오늘날은 야곱이나 이스라엘이나 이 신약 시대에는 교회,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여기 구속이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말과 비슷한 것인데 죄 가운데에서 값주고, 그러니까 값을 내고 우리를 구원해내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피값을, 죄값을 하나님의 공의의 법에 물어주고 우리를,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그 피 값을 지불해가지고는 우리를 구원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이게 건져낸다 이런 의미가 있지만, 이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다 추가로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값을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이게 구속이죠. 물론 구원이라고 해도 괜찮은데 구속. 그 다음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우리 이름을 불러서 우리 각자 이름을 다 기억하시고요,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시고요, 우리를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내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왜? 우리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사셨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러니까 우리 목숨, 우리 생명, 우리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여 영생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도, 마음도, 우리 생각도, 우리 지식도, 우리의 생명, 목숨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두려울 일이 많습니다. 여기 이제 바로 이어서 물 가운데로 또 불 가운데로, 이런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여기 처음에 말했죠.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우리를 지어주셨어요. 또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어요. 사랑하는 그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도말하여 주셨습니다. 여기 뒤에 25절 읽어보세요. 25절.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네, 도말하여 완전히 없애버리고 페인트 칠해서 깨끗하게 해
주셨습니다.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여기 넘어가서 44장 22절 44장 22절 읽어보세요.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네, 빽빽한 구름이 다 사라진 것 같이 죄가 그렇게 많아요. 빽빽한 구름이 그 물방울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거 해가 나면 싹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 죄가 그 물방울, 안개의 물방울처럼 그렇게 많아도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깨끗하게 자욱한 안개가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도말해 주시는 거야. 주홍같이 붉은 죄,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시고, 진홍같이 붉은 죄, 양털같이 희게 해주시고.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 죄, 만약에 죄가 아니면은 사망이에요, 사망. 오전 시간에도 마귀가 사람들을 아주 무서운 무기, 사망으로 두렵게 만든다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사망을 다 이겨놨어요. 그러니까 두려울 게 뭐 있어요? 아니,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아무것도 두려울 거 없어요. 풀무불? 죽는 거 다 이겼는데 풀무불이 뭐가 두려워요? 느부갓네살 왕? 아니, 죽는 것도 다 초월했는데 왕이 뭐가 무서워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고 그랬고 우리는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이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풀무불이 우리를 죽이고 살리는 게 아닙니다. 풀무불이 우리를 죽이고 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고 살리는 것이지. 그러니까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 아버지께 있는데 두려울 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두려워하다 보면은 오전 시간에 말씀한 것처럼 마귀의 시험에 걸리게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이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365번이 기록되어 있대잖아요. 누가 일부러 다 쉬어봤는지 모르지만은 365번이나 두려워 말라 그런 말씀이 있다네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죠. 그 다음에 2절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시편 23편 4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주님이 도와주신다는데, 보호해 주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자, 강을 건널 때 어떻습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 또 홍해바다를 건널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셔요. 야곱이가 외삼촌 댁을 향하여 가는데 두려워서 벌벌 떨고 외삼촌 댁에 가는데 해가 졌습니다. 돌을 베개하고 잠을 자는 거예요. 하늘을 지붕 삼아, 땅을 요 삼아,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요. 그때 꿈에 사닥다리가 나타나고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내가 너와 함께하며 무사히 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야곱이가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또 홍해바다를 건널 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풀무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풀무불 들어갔는데 믿음직게다가 거기 보니까 그 예수님이 와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네 사람이 왔다 갔다 해. 그 넷째 그분이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구약시대에 오신 거야. 잠깐 풀무불에. 아니, 하나님이 태양을 만드시고 그 불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 온도 조절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히타 만든 사람이
히타의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태양을 만들고 불을 만드신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것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온도를.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는 너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주의 강림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불과 같은 시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걱정하지 말라. 또 여러 가지 시험과 역경과 경제적인 시험, 질병에 대한 시험. 네?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산 거예요. 여기 다 그런 분들이 많네. 여기 이름을 안 불러요. 여기 다 있어요. 이름을 안 불러요. 여기 방송에 나가기 때문에. 그래 안 그래? 여기 남자분. 네, 이름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방송으로 안 나가게. 네, 몇 번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불과 같은 그런 것을 통과해가지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건강검진 해가지고 친구 따라가지고 친구가 병원에 간다고 해서 가서 따라갔어. 너도 한번 검사해봐. 그래가지고 암이 있는 것을 초기에 암을 건져내서 그래서 치료받아서 깨끗이 나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건강검진하다가 죽었어. 의사가 잘못해가지고. 속에 병이 있는 거 알아보려고 건강검진하러 들어갔는데 죽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셔야 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또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고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누구나 다 죽게 돼 있어요. 조금 일찍 가고 늦게 가는 차이지. 그래도 우리가 보통은요, 여러분 친구보다 오래 살고 있어요. 네? 제가 이름은 말 안 해도 여기 많이 있어. 자기 친구보다 지금 다 오래 살고 있네. 자기 동네 친구들 거의 다 죽었어. 그런데 오래 살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감사한 일이죠. 평균 수명이요, 80세라고 할지라도 평균이 80이라는 것이지 80세 못 돼서 죽은 사람 수없이 많아요. 예전에는 환갑되기 어렵다고 해가지고 환갑잔치를 했고 요새는 환갑잔치 안 합니다. 그런데요, 환갑 60세 되지 못하고 죽은 사람 많습니다. 60세 되기 전에 죽은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덤으로 사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았으면 벌써 죽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오는 것이지. 그러므로 죽음도 두려워하지 마라. 병도 두려워하지 마라. 암병도 두려워하지 마라. 임금님도 두려워하지 마라. 환난, 코로나도 두려워하지 마라. 또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라.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그걸 믿고 통과하는 것이죠. 임마누엘 하나님이시잖아요. 임마누엘. 어디든지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인데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우리가 달나라 가도 어디 가도 어디 가나 미국에 가도 호주에 가도 러시아에 가도 아프리카에 가도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셔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은 말라리아 걸렸는데 하도 많이 걸려가지고 몇 번 걸렸는지 세지도 않는데, 말라리아 어떤 때는 한 번 걸려도 죽어요. 말라리아 모기 물려가지고. 근데 그 선교사님은 하도 많이 걸려가지고 이제 몇 번 걸렸는지 세는 것도 그쳤대. 그래도 안 죽었대요. 하나님이 살게 하면 사는 거예요. 3절에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고 우리 구원자이시고 또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너를 구원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필요하면. 또 여러분이
자, 육신적으로도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희생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6.25 때, 우리나라에 유엔군 16개국이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아주 건장한 20살 이런 청춘 아들들이 미국 사람들 3만 몇 명 그렇게 죽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 우리나라 공산주의에서 건져주려고 몇십만 명이 죽으면서 우리가 이 육신적으로 건짐받은 거예요. 그것처럼 물론 나라를 위해서 죽은 사람 많죠. 우리나라를 위해서 죽은 사람도 많은데 어쨌든 그런 사람들 희생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요. 자, 영적으로 말하면은 이건 희생은 희생인데 고상한 희생이죠. 우리가 예수 믿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하고 선교하다가 매 맞고 감옥 갇히고 심지어는 순교당하고 그런 분들의 전도자의 선교사의 희생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이 들어갔을까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 베드로와 같은 사람, 그 외에도 지구를 한 바퀴 돌아가지고 영국 사람, 미국 사람 우리를 전도하기 위해서 순교당하고 매 맞고 굶주리고 그런 수없이 고생해가지고 2000년 예수님 이후에 2000년 만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전도자들, 선교사들이 희생을 했겠습니까? 뭐 예수님이 피 흘려주신 건 말할 것도 없고 수많은 전도자, 선교사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하여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야. 그건 고상한 희생이죠. 전도자들의 희생은 고상한 희생이에요. 4절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참 우리는 이리와 타조와 같은데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보배롭고 여기 20절 먼저 읽어보세요. 20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네, 들짐승, 승냥이, 타조, 하이에나, 늑대 이런 잔인하고 매정하고 무정하고 원래 이런 죄인들이에요. 우리가 죄인들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대요. 지금 본문 4절에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우리가 뭐가 그렇게 보배롭습니까? 뭐가 그렇게 존귀합니까? 그런데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짝사랑하시는 거죠. 예?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거야. 그래서 이사야 62장 4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이사야 62장 4절 읽으세요.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헵시바라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뿔라라 결혼한 여자다. 그리고 거기 62장 3절에는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결혼한 여자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우리를 이렇게 헵시바라 뿔라라 우리를 이렇게 존귀하게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원수고 죄인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 종노릇하기 좋아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의 대상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가 잘나든지 못나든지 뭐 죄가 많든지 적든지 주님은 우리를 깨끗이 씻어가지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원래는 보배가 아닌데 우리를 보배롭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은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같이 비천하고 연약하고 아무 쓸모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또 우리 인격적으로는 이리와 타조와 같고 지금 말씀한 것처럼 그런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무조건 사랑하는 거야. 잘났든지 못났든지. 부모가 자녀를 무조건 사랑하잖아요. 무조건 사랑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가지고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는 거야. 무조건 사랑해.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시다는 거예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무한한 사랑을 받은 존재이다. 예수님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우주보다도 비싸고 생명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이 무한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하죠.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더 사랑이 가는 거예요. 희생이 크면 클수록 사랑이 더 가는 거예요. 네? 우리 자녀들을 왜 사랑하느냐? 엄마가 해산을 쓰고 목숨 바쳐서 아이를 낳았잖아요. 그리고 목숨 바쳐 아이를 키우기 때문에 그만큼 애지중지하기 때문에 사랑이 가는 거야. 예수님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예? 이와 같이 희생하면 희생할수록 더 애착이 갑니다. 여러분이 뭘 만들었다고 해봅시다. 예를 들면은 책을 만들었다고 해보세요. 책 만드느라고 또 보고 또 읽어보고 원고 또 읽어보고 그래서 책이 나왔어요. 책이 나왔는데 근데 그 저자가 또 읽어봐요. 자기가 실컷 읽어보고 만들어서 책을 썼는데 그 다음에는 교정 보고 또 보고 교정 보고 또 보고 책이 나왔는데 자기가 또 봐요. 왜? 그만큼 심혈을 기울였기 때문에. 그리고 책값을 안 깎아요. 책 안 만들어 본 사람은 책값을 자꾸 깎아요. 근데 책을 만들어 본 사람은 이 책을 만들기까지 얼마나 이 머리를 쥐어짜고 자기 생각을 쥐어짜고 그래서 희생하여 가지고 이 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책값을 깎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너무 희생한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주 어떤 것은요, 예를 들면은 그 미술품 있잖아요, 미술품도 이 유명한 작가들이 어떤 건 안 팔아. 집 매체값을 줘도 이 그림은 안 팔아. 왜 그럴까요? 이건 걸작이기 때문에. 자기의 피와 땀과 눈물이 들어간 작품이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값으로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억만금을 준다고 할지라도 이건 안 팔아. 팔 수가 없는 거야. 너무나 자기가 애착을 가지고 심혈을 기울여서 목숨 바쳐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그만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버릴 수가 없죠. 아니 목숨 바쳐 예수님 보내주었는데 우리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희생하셔서. 그 다음에 5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마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이건 사방에서
포로된 사람들을 돌아오게 해준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앞으로 이제 바벨론 포로 될 것인데 거기서 돌아오게 해주시고, 죄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을 돌아오게 해주시고, 또 이것은 또한 이방 사람들, 유대인에 비해서 우리는 이방 사람입니다. 우리들을 사방에서, 한국에서, 일본에서, 또 뭐 러시아에서, 중국에서, 아프리카에서, 사방에서 우리를 불러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불러내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자비죠. 아무나 오라. 사방에서 아무도 그 사람들을 말릴 수 없어요. 말릴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런 사람들을 구원해내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이런 자녀들을 다 불러서 자녀로 삼으신다는 거고요. 우리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시다. 11절,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12절에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우리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시다. 다른 데는요, 우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다른 데는 다 종교입니다. 종교라는 것은 인간이 신을 만들어 놓고 인간 쪽에서 신을 향하여 나가는 거야.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신을 섬겨요. 그게 종교예요. 그리고 그 신 보고 구원해 달라고 그러고, 영생을 얻게 해달라고 그러고, 돈 벌게 해달라고 그러고, 자기가 만들어 놓고, 여기 44장에 나와요. 44장에 9절에 읽어보세요. 44장 9절.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네, 우상을 만드는 자는 수치를 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15절, 44장 15절.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을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이거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나무를 가지고 그걸 자르고 나머지 대패밥 그걸 가지고 불로 불 떼고 그 다음에 그 만들어 놓은 것은 거기다 자기가 만들고서는 자기가 그걸 신으로 섬기고 복 달라고 그러는 거야.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다른 종교는, 우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구원의 길이지. 다른 종교는 신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신에게 찾아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야. 아담아.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하늘보좌를 내놓고 낮고 천하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참되신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속주이시며 임마누엘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다른 종교는 자기가 신을 만들고 신을 찾아가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건 참된 신이 아니에요. 우상이에요. 우리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18절, 19절 읽으세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네. 자,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전 일은 뭐냐면요. 그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얼마나 큰 능력으로 그 홍해를 가르고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려서 건져냈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 잊어버리래. 그거 대단한 거지만은 그거 잊어버리래. 이제 새 일을 행한다는 거야. 새 일은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해주시는 거야. 그 느부갓네살 왕, 그 바벨론 제국, 그 후에는 이제 느부갓네살의 자손이지만은 그 강력한 바벨론에서 나올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나오게. 이건 오늘날 이제 신약시대에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그 대단한 거지만 구약시대 다 잊어버려. 신약시대에는 더 위대하고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오셨으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구약시대에는 그림자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근데 이제는 신약시대에는 실체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실제로 말씀 전하고 실제로 구체적으로 병을 고쳐주시고 구체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체적으로 살아나시고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눈에 볼 수 있도록 승천하시고 재림한다고 약속하시고 너무나 명확하고 그뿐만 아니라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게 해 주시어서 오순절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베드로가 글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 놓았는데 회개하고 그 다음에는 성령 충만하니까 한 번 외치니까 오순절에 3,000명, 5,000명, 수만 명이 구원받고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조금 구원받았는데 이제 신약시대에는 전 세계를 향하여 우리 같은 죄인들이 우리 한국 사람, 우리도 예수 믿어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 과거 다 잊어버려. 애굽에서 있었던 그 역사 대단하지만 잊어버려. 바벨론 그게 대단할 것이다. 새 일일 것이다. 그러나 이제 또한 다시 말씀드리면 신약시대에 구약시대도 위대하지만 신약시대에는 정말 이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도요 다 대단한 존재예요. 구약시대 한 사람 구원하려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물론 신약시대 오늘날 전도하고 구원하는 것도 어렵지요. 그렇지만 신약시대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어렵긴 어렵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되 증인이 되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야. 그래서 오늘날 일본 사람도 구원받고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도 구원받고 공산주의 세계에서도 구원받고 중국에서 북한에서 이슬람 세계에서 그 구원받기 어려워요. 근데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고 새 일이고 확실한 진리 예수님이 오셔서 역사했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다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시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누구나 다 전도할 수 있고 우리가 누구나 순종할 수 있고 누구나 진리를 따라갈 수 있고 구약시대에요 예수님 전하다가 죽은 사람 얼마 없어요. 그냥 늙어 죽은 사람이 대부분이지 전도하다가 죽은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전도하다가 선교하다가 죽고 순교당한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역사입니까? 죽음을 이기는 그런 능력. 구약시대도 믿음이 좋은 사람 있지만 순교당한 사람 많지 않아. 근데 신약시대에는 목숨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초월하여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분명히 봤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죽는 거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목숨 바쳐서 전도하고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북한에 순교자들 많습니다. 순교자들 많아요. 근데 계속 순교하고 복음 전하다가 어떤 때에는 저기 공안, 순경, 경찰이라고 해요. 경찰이 예수 믿고. 한 번은 그 경찰이 있잖아요. 경찰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자기 두 아들이 굶어 죽었어. 아버지는 경찰 노릇하다가 엄마는 양식 구하러 갔는데 일주일인가 2주 만에 왔는데 두 아들이 굶어 죽었어. 얼마나 기절하고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을 받은 거야. 예수님을 믿게 된 거야. 성경책 자기가 믿는 사람 통해서 뺏어놓은 거 성경을 읽었어요. 그 다음에 그 경찰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다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혀오면 도와줘요. 먹을 것도 주고 어떤 때는 적당히 풀어주고
잡을 것도 안 잡고 그 경찰이 몰래 예수 믿으면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잡혀오면은 도와줘요. 이런 것이 바로 얼마나 이게 큰 역사입니까?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예수 믿고 죽어가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이게 신약시대의 새 일이에요. 새 일. 새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능력을 누구나 우리 신약시대 백성들에게 주신 거죠. 20절 아까 읽었습니다. 이리와 타조 같은 우리 죄인들을 주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이리와 타조 같은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신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려고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내신 거예요. 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거,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구속의 은혜 늘 예배드리고 천국에 가서도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이것은 놀랄만한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영생을 얻을 뿐더러 그 고귀하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 예배드릴 수 있는 거, 찬양할 수 있는 거, 이건 특권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고 하는 거, 영원토록 하나님과 같이 산다는 거, 얼마나 이것은 참 행복한 일이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우리 일생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리와 타조와 같은 우리 죄인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런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제 물 가운데를 지난다고 할지라도 불 가운데를 지난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고 했사오니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셨기를 원하옵고, 또 한 주간 동안에도 세상에 살 때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해주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셨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